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사랑으로 증명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참 귀한 간증을 보았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의 구호금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질 무렵 예루살렘에서는 교회를 향한 무서운 박해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편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헤롯들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베들레헴의 산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려 했던 그 헤롯, 기억하시죠? 보통은 그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헤롯 왕은 바로 그 헤롯 대왕의 손자로 그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가문이 참 무서운 집안이죠. 할아버지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손자는 이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가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괴롭혔을까요? 거기에는 무슨 깊은 신앙이나 대단한 신념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건 정치적인 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 했어요. 왜 정치적인 인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긴 했지만 유대인들이 세운 왕, 유대인들이 인정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섭정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세워준 말하자면 허수아비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 가문은 늘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미워하는 걸 보고 옳지, 내가 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 유다 백성들이 날 좋아하겠구나, 나의 인기가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순전히 정치적인 인기를 얻으려고 이 헤롯 왕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섭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인기를 위한 제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헤롯이 가장 먼저 죽인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네,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웠던 3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3명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실 때도 이 3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렇게 다른 제자들은 들어갈 수 없었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인데요. 그렇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예수님의 12제자 중 3명에 속했던 이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그것도 칼에 맞아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그토록 가까웠던 사람이 왜 가장 먼저 죽어야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른다고 해서 고난이 비켜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 나눴던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구할수록 예수님 때문에 더 세상의 박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세상의 저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따를수록 세상의 미움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신기한 건요. 언젠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한 사람은 주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주님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잔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겪으실 그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야고보가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야고보가 바로 그 잔을 마시고 있는 거겠죠. 자기가 마실 수 있다 했던 그 고난의 잔을 지금 예수님처럼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고보는 이 죽음까지 기뻐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성령님을 모시게 된 야고보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기뻤고 영광스러웠을 겁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순교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헤롯이 교회를 향한 핍박을 멈췄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그가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놓고 군사가 내 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함이더라. 네, 여러분 다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를 죽였던 누가 기뻐합니까?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합니다. 그 모습을 본 헤롯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나요? 옳지, 이게 정말 인기가 되는구나. 그럼 한 사람을 더 잡아보자. 그렇게 이번에는 누구를 노립니까? 네, 베드로를 노립니다. 12제자 중에 수제자, 교회의 기둥 같았던 사람, 바로 그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3절을 보시면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 뒤에 이어지는 7일 동안의 절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했던 거룩한 명절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법에 따르면 이 거룩한 명절 기간에는, 그러니까 6월절부터 이어지는 무교절, 이 기간에는 사람을 처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명절이 지날 때까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두기로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터가 지난 뒤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스터는 흠정역 성경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스터가 부활절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활절을 뜻하는 이스터가 아니라 6월절이 맞습니다. 부활절은 훗날 천주교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당연히 부활절, 이스터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터는 여러분이 6월절로 보셔야 합니다. 부활절이 아니라 6월절로 보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6월절과 그 뒤에 7일 동안 이어지는 무교절을 하나로 묶어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6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함이더라. 그렇게 6월절이 끝나기까지 기다렸다는 말은요, 6월절 이후 7일 동안 이어지는 무교절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6월절, 무교절 명절이 다 끝나면 이제 베드로를 백성 앞에 끌어내서 처형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헤롯이 베드로를 지키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4절 앞부분으로 가서 보시면 군사가 내식인 네 소대에 베드로를 지키는 일을 맡깁니다. 자, 이게 몇 명인가요? 군인 넷이 한 조인데, 한 소대인데 그 소대가 넷입니다. 그러니까 총 16명인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지키는데 군인 16명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치잖아요. 아니, 무기도 없고 싸움도 못하는 이 어부 출신 베드로 한 사람 지키는데
16명이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저희가 일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전에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었나요?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헤롯은 이번에는 내가 베드로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다시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거야. 그렇게 단단히 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사람의 시선에서 보면 완전히 끝난 상황처럼 절망적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요. 베드로는 지금 16명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명절만 끝나면 이제 끌려나가 죽을 판입니다. 감옥 문은 잠겨 있고요. 사슬은 채워져 있고 16명의 군인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지켰겠습니까? 이번에도 베드로가 탈옥하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정말 열심히 지켰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마지막 5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사실 이 한 절 안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감옥이 있습니다. 족쇄가 있습니다. 16명의 군사가 있어요. 국권이 잠긴 철문이 있죠. 그렇게 헤롯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게는 무엇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군대도 없고 권력도 없고 베드로를 빼낼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게 있는 건,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다야? 기도 그거 뭐 누구나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가벼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스스로에게 아무런 힘이 없었을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의 힘을 의지하나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예루살렘 교회는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기서 끊임없이라는 말을 헬라어의 뉘앙스로 풀어보면요, 이 뭔가를 향해서 있는 힘껏 손을 쭉 뻗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어떤 사람이 나를 구해줄 손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손을 쭉 뻗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끊임없이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정말 간절하게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죠. 저는 정말 매일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할 때 입으로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 힘 빠진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원래 기질이 내성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내성적이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손을 쭉 뻗는 기도,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저보다 더 기도하기 힘든, 기도에 회의적인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갇히기 전에 누가 죽었습니까? 야고보가 이미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들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야고보도 죽었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살 수 있을까? 풀려날 수 있을까? 그렇게 충분히 체념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더 끊임없이 손을 쭉 뻗어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죠.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는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 가야 할까요? 경험 많은 사람에게 가야 하나요? 힘 있는 사람에게 가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찾아가겠죠.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보다 먼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절부터 5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나눈 본문은 여전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지금 감옥문은 잠겨 있고요. 군인들은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나요? 교회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서 동생 이나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도우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했던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을 두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더욱더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불가능해 보여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해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도와주시라고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 어떤 분이, 어떤 지체가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시기를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끊임없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은 더욱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정말 세상의 권력이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무서운 날에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교회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오히려 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처럼 보여도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손을 뻗어 기도하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